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좀 제목으로 교제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좀 성격, 어떤 성격인가 몸된 교회가, 그리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어롭게 해 가시는가,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보호하심과 깨끗게 하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교회를 좀 우리가 구분이 필요한데, 이런 구분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서정과 좀 약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그런 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좀 세 가지 부분, 몸된 교회의 성격과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교회를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몸된 교회의 좀 성격과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 5장 말씀 덕분을 좀 이렇게 봉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남편이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하나니 이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5장 21절부터 33절은 주 포인트 대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 설명한 설명이지만, 본래 의도는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게 주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31절에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 창세기 이제 2장 24절에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그 다윗에게는 또 험정적에는 그런 번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 몸된 교회. 그래서 이 몸된 이 교회의 성격의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은, 그분은 이제 몸이라는 거죠. 몸.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하고, 이제 여기는 개역 개정은 없지만은 새 한글 번역이라든지 킹제임스 번역이나 다비역에는 바로 이어서 창세기 이제 그러므로 이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육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에 아담이 한 말이거든요. 31절은. 그 맨 밑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같은 말을 그대로 인용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어떤 하나의 그림자를, 하와의 창조를 교회의 창조로 보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제 그 그림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근데 30줄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이제 검정적인 답에게는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관로로 이제 포함해 관로로. 어떤 주석에는 뼈 중에 뼈라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다비역과 검정적에는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이제 관로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어떤 몸이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 뼈 중에 뼈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 뼈라는 것은 생명과 그 생명의 본질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말하거든요. 생명과 생명의 본질이다. 정체성의 본질이다. 동일한 것이다. 뼈라는 것은 그런 이제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의 연합, 그리스도의 그 본질 속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이제 정체성의 통합이죠. 정체성의 통합. 그래서 뼈 중에 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뼈를 통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또 이제 하와를 향해서 아담은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생명적 연합이고 친밀성을 이제 말하는 친밀성. 뼈는 뭐냐면 그 생명의 본질과 그 동일한 정체성을 말한다면은 살은 뭐냐면은 생명적인 연합, 친밀함.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살 중에 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아내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되는 하나의 그림자적인 표현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제 관계죠. 그래서 이제 신비죠, 신비. 이 비밀이다.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아주 놀라운 이제 비밀이죠. 남편과 아내는 이제 이 교회와 몸된 교회와 주님과의 그런 한 몸의 관계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훨씬 낮은 단계죠. 그럼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이 관계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물론 이제 그 아담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와는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뼈 중에 뼈라는 것은 실제로 아담의 뼈를 보게 될 때 달랑 그냥 뼈 자체만 했느냐? 아니죠. 뼈에는 살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비뼈에는 그 살이 같이 붙어 있는 것 자체를 포함한 것이 바로 뼈들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갈비뼈에는 살도 같이 붙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의 첫 번째 그 특징은 뭐냐면 그의 몸이다. 그의 몸. 그래서 본질적으로도 생명적으로도 존재적으로도 정체성으로도 동일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이 실 수 없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게 바로 몸의 관계죠. 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기 때문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이제 머리 없는 몸, 그 다음에 몸 없는 머리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교회와 연합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그런 관계죠. 어떤 신랑과 신부,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표현하자면 신부보다 더 높은 단계가 몸이죠. 몸.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이방인들이 지체가 되는 거죠. 주님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주님이 몸이고 그 몸 안에 포함된 지체된 우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전이 지금 이제 되어 가고 있죠. 산돌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쌓여져 가는. 그래서 산돌이 완성되게 될 때에 이제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우리도 그 공중에 함께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생명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면은 우리도 가고, 주님이 서면 우리도 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차지한 그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게 이제 몸의 진리고 몸이 받게 될 영광이죠. 그래서 남편이 대총이 되면은 부인은 영분이 되는 거죠. 영부인. 근데 영부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이제 몸의 관계죠. 몸의 관계.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의 몸이고 3장 6절에 그죠? 지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다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몸이 하는 거죠. 몸에 붙은 지체도 한 지체들이고 연합된 지체고 몸도 하나이다. 머리도 하나이고 몸도 하나이고. 그 다음에 5장 30절도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 이제 지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몸과 지체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몸은 지체를 위하고 지체는 머리를 위하고 이런 이제 관계죠. 상호 너무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또 생명적으로 연합된 유기적인 그런 이제 관계죠. 그래서 갈비뼈를 취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하와가 머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또 아담이 이 갈비뼈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 복종하지만은 그 복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에 대한 사랑 가운데 복종이지 어떤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제 군림하는 그런 자에게 대한 복종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이 아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주님께서 이제 갈비뼈를 취하게 한 것도 머리를 조건하지 못하도록 하와가 그 다음에 또 아담은 하와를 자기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하는 얼마만큼 위할 것인가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아가페적으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몸된 교회와 또 머리의 관계죠. 그런 그 몸된 교회와 그 머리와의 그 관계는 머리는 교회를 아가페적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반면에 이 지체들인 이 교회는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복종이죠. 그런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이제 부차적으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이제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시와 참이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말씀의 읽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씀의 그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러한 가운데 21절에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피차 복종의 첫 번째 단계로 먼저 그 내용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제 말하면서 첫 번째 이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께 복종을 당하는 거죠.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몸의 당연한 특권이 특권. 그리고 보호죠, 보호. 지체가 몸을 그 지시에 듣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엄청난 이제 질병이 걸린 거죠. 중풍병이 걸렸다든지 도저히 어떤 몸의 기능을 하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이 따르겠죠. 머리에 지시하는데 몸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많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복종의 대상으로 교회와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그걸 그림대로 삼아서 부부의 관계. 부부 관계도 뭐냐면은 이제 사랑과 복종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몸된 교회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이 연합 가운데 있는 부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영하는 그림자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몸된 연합된 성도들의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자연인들이 부부를 보게 될 때에 저 부부 속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부부 관계가 정말 성숙하고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의 남편에 대한 섬김과 순종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저 부부는 정말 저 부부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그림자로서 연합된 교회의 그림자의 실제 그림자로서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식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가운데 자녀의 부모를 향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될 수 있는 수준 또 부모는 자녀를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자녀들을 정말 연합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정말 자녀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순종과 복종의 그림들하고 두 번째를 말하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쭉 뒤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또 그 몸의 각 지체인 각 연합된 성도 이 성도들이 이제 그 몸된 교회로서의 그 성격을 어떻게 삶 가운데 가정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드러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몸된 교회 성격은 바로 그분의 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다 머리. 주님이 우리가 그분의 교회는 몸인데 그 몸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죠. 그 지체는 누구냐? 각각 그 성도들이죠. 그래서 일단 22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니라.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요 우주의 머리 되시고 또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만물의 머리가 됨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주님 앞에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를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율법의 악한 남편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행복이지 그것은 어떤 억압이 아니고 우리를 한계를 지우는 이와 같은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남편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남편이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의 성격은 뭐냐면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온전히 그 자기 지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좀 이따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몸을 위하죠. 네. 그리고 4장 15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를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주님은 머리니 그 머리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바뀌고 어떻게 굳어져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의 그 단계가 온전히 13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13절 4장 13절에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된 성도들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런 거죠. 우리 아들들이 되었고 상태적으로 양자 삼음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어디까지 곧 모르신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초월적인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이제 자라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양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5장 23절에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 하신 머리. 네. 골로새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이제 보게 되면 잠깐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 뒷장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앞에서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몸인 머리의 교회의 머리인 주님을 붙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리가 하심으로 자라는데 이 골로새 교회 중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8절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따른 거 그 다음에 뭐 달과 절기를 구약 예법을 따르는 안식일을 지키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머리의 그 인도함과 이끄심을 따라서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은 몸의 지체인 우리는 양처럼 따라가면 되죠. 그럼 가장 안전한 그것이 비록 사람의 원점은 골짜기일지라도 가장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는 머리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바로 몸된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는 그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주님이고 그 지체는 연합된 성도인 것을 말하면서 마땅히 이 몸은 머리에 복종해야 되겠죠.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거죠. 충만케. 에베소서 1장 23절까지 들어와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서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하는 그 충만의 장소라는 거예요. 충만의 장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이 된다면은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제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은 온전히 주님을 머리로 한 온전히 때려야 때릴 수 없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이미 된 거죠. 충만히 된 상태에 있는 교회가 연합된 가운데 있는 모임의 무리들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또 완전한 충만은 이제 주님 오시면 또 완전 충만이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상태들로는 이 모민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충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충만에서 충만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이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것과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충만에서 충만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충만케 그 몸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직분자를 주셨죠. 교사와 목자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도록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충만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몸된 교회의 성격이고 몸된 교회의 성격은 그분의 이 교회 몸된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도는 그분의 지체고 또 이 몸된 교회의 특징 세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몸된 교회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제 보고 이제 교육을 받고 감탄하고 그것을 이제 천사들도 살펴보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몸된 교회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이제 사랑하시는가? 여기서 5장에 읽고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5장 25절에 예배 시간 좀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사랑하죠. 뼈 중에 뼈고 살이 일 중에 살이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사랑스럽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사랑 안 할 수 없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처럼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도 크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놀랍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서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실제로 개인적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놀랍다는 거죠. 이것이 최종적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어떤 경륜의 비밀의 꼭대기래 꼭대기. 개인의 구원은 1차적이고 몸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하나님의 경륜의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꼭대기. 그 꼭대기는 바로 교회이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몸된 교회의 탄생을 가장 깊은 경륜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목숨을 줄 만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감추인 보화가 바로 교회거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29절에 중간에 오직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육하고 보호한다.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나 함정에게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아내에게 모든 물질적인 공급과 또 애정과 사랑과 아가페적으로 정말 보살피는데 알뜰살뜰 보살피고 아낀다. 소중히 여긴다. 뼈 중에 뼈고 살의 길 중에 살이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 또 정말 정결한 몸으로서 그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말씀의 물로 늘 교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모임 속에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된 교회로서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화되느냐 교회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여서 성화시킨 거죠. 개인이든 교회든. 그래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교회. 거룩할 때만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셔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몸된 교회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이제 그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홈이 없는 완벽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날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말씀을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직분자를 통해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그 몸이기 때문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아끼시고 알뜰살뜰 보살피고 자기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몸된 교회의 성격이 무엇이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차이를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연합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하늘 안식받은 그 연합된 믿음 속에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놀라운 그런 교회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가 없고 주름이 없는 우리 얼굴에 주름기가 없으면 깨끗하죠. 우리 얼굴에 주름이 없다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이외에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 티나 주름 잡힌 것 말고 여러 가지 더러운 이물질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주님의 몸이 변화산상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래 된 것처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호미없고 거룩함에 완벽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게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 몸는 교회가 이제 몸는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보게 되시고, 이와 같은 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게 되시고, 남편과 아내 그런 관계를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결혼이에요. 결혼이 그냥 뭐 단순한 그리스도의 결혼이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32절 5장,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비밀이 그냥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다. 가장 놀라운 비밀이죠. 이와 같은 몸는 교회의 성격과 특징과 복과 그의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된 우리, 또 마음을 충만케 하는 이 교회, 몸는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가, 또 몸는 교회의 그 받을 역할과 축복들을 보면서 이 몸는 교회를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또 소망 중에 몸는 교회를 우리가 더 위하여서 각 지체로서의 또 역할들을 또 충성스럽게 잘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사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